오늘 기도학교 16강째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출석 체크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나오셔서 우리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생활이라.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활이라. 그것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고 본질이라는 의미고, 기초고 본질이라는 의미는 가장 당연한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제 종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6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자,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결국 둔해지게 된다. 이렇게 경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무엇이죠?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방탕함과 술 취함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 그 정욕을 위한 모든 일들,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한 모든 일들을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면 걱정해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많은 것들이 편해졌어요. 우리 삶이 간편해지고 편해지고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더 많아졌다는 거죠. 시대가 변화되고 더 빨라졌는데 걱정할 거리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더 적어졌습니다. 예전에 진짜 애들을 8, 9, 10명, 12씩 낳으셨는데 그때는 오히려 염려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대요. 물어봤더니 않으셨대요. 그때는 뭐만 걱정하시면 되냐면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열심히 부모님들이 일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나가 동생을 챙겨가며 업고 얼러가며 그렇게 잘 자라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하나, 둘, 집안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에게 온통 매달려서 시간을 쓰고 걱정, 염려, 근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물론 먹고 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가 큰일이 생겨서 죽을까봐 그 생명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많았지만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요즘은 죽을 거리가 더 많아졌다는 안타까운 일이죠. 사고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 좋게 그렇게 예쁘게 키워서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엉뚱하게 아이들끼리 생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고 왕따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멀쩡하던 아이가 생명을 끊는 일도 발생해요. 요즘 보면 이 시중에 풀리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 가운데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이 방황이란 말이죠. 사춘기 아이들이 상처받고 정말 학교에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전에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면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너무 짓눌리거나 너무 매여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36절, 본문의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36절에 보니까요, 장차 올 이 모든 일, 즉 결국 인자 앞에 서는 날, 그날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의 끝이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그날이 임하는 방식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3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날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뜻밖에 찾아온답니다. 뜻밖에. 뜻밖에는 뭐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빠르게, 그죠? 느리게가 아닙니다. 뜻밖에 찾아왔다는 것은 느리게 찾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뜻밖에 나에게 뭐가 왔다. 이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왔다 말씀을. 덫과 같다. 덫과 같다는 건 뭐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또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덫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덫이 아니죠. 덫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에 넘어가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날은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이날이 찾아온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건 너희들 일이야. 그러나 심판의 날은요, 온 인류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불교도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내가 그날을 알고 있다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하면 이단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냥 진리는 한 가지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른다는 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비가 하루 이틀 내릴 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홍수가 나서 자신들이 다 빠져 죽기까지,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그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뜰 때까지 사람들은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인자는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날은 도적같이, 도적이 미리 예고하지 않죠. 미리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염려와 또 걱정, 근심이 모든 것에 물려버려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에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덕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왜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기초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며 본질이 돼야 되는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기다리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우리는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끝이 언제 오는지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멸망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세상의 끝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닥쳐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 첫 번째는 모든 고난을 능히 피하기 위함이며 또한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메시지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향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여전히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는 아닐 것이라,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어쩌면 바로 잠시 후에도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집에 하다 말고 오신 빨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늘 예배를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딱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엄청 기쁘지 않겠습니까? 뭐 로또보다 더 좋은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왕이면 막
시간 보내고 집에서 TV로 드라마 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아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왕이면 주님도 오시는데 예배를 받으시면서 오시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4절이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우리가 숨질 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찬송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걸 맞이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더욱 힘쓰고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그저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또는 순서를 맡았을 때 잠깐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결코 그렇게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면 그때 절대로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잠든 것은 그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야 되는 그 상황에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잠들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된답니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려서 모든 기관이 마비되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분당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제 자동차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새벽까지 제가 사역이 있어서 새벽 2시 정도까지 제가 사역을 했는데, 2시 정도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뭐 목회자라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필름이 끊긴다 그러죠.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분명히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쾅 하는 충격 때문에 이제 눈을 떴습니다. 눈 떴는데 보니까 제 차 앞에 가로수가 놓여 있고 제 차는 그 보도블록에 확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제 차 앞바퀴가 하나가 완전히 보도블록에 이렇게 각이 진 곳에 확 처박혀서 펑크가 나서 거기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고를 이제 수습하러 온 그 이렇게 레카 차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저 여기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참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목사님이라 살려주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바퀴가 펑크가 나지 않고 그 바퀴가 멀쩡해서 보도블록 위로 튕겨 올라갔으면 그 앞에 있는 가로수를 분명히 받아서 아마 사망사고가 될 것이라. 예. 속도가 웬만큼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이렇게 필름이 끊어지니까 뭐 엑셀에 발을 얹고 있었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가운데서 보도블록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보도블록에 타이어가 박히면서 그 자리에서 펑크가 나지 않았으면 튀어 올라가서 죽었을 것이다. 죽었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잠들어 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이 뭐 평상시에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기도만이 우리를 지키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든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리든지. 훌륭한 선수는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한다고 하죠. 짧은 시간에 멋진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 선수들, 경기를 앞두고 그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습합니다. 요즘 뭐 본의 아니게 유튜브 안에 좀 재밌는 제가 원래는 뭐 그런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데 그 양예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고등부에 새롭게 여자 고등부 그 중장거리 선수인데요. 요즘 아주 좀 이렇게 독보적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선수들하고 뭐 거의 한 바퀴 이상 차이 나는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는데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이제 이 선수를 이제 어떻게 보다가 뉴스에서 보면서 야, 저런 대단한 육상 선수가 있구나 그랬는데, 육상 선수죠. 그런데 최근에 또 갑자기 이 선수가 등장하는데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게 이제 아마 이 부상을 입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시 회복하고 나왔는데 이 선수가 400m 달리기를 원래는 굉장히 잘하는 주종목 중에 하나인데 400m 달리기를 뛰는데 이 선수를 이기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신현진이라고. 여러분 뭐 이렇게 관심 두지 않아도 됩니다. 뭐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신현진이라는 선수가 이 양예빈이라는 선수가 아주 독보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최근에 체육대회 이런 선수권 대회에서요. 그러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딱 보니까 양예빈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보기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신의 실력보다 굉장히 왜소한 몸매거든요. 좀 왜소한 작은 체구의 여학생인데 이 신현진이라는 친구는 새롭게 떠오르면서 이 양예빈이 원래 라이벌 관계였다는데 이번에 이겼는데 보니까 이게 몸이 달라요. 생긴 게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피지컬이, 그러니까 이 체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 경기에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 체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연습과 준비된 체력이 있을 때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도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기도 시간을 많이 들은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기도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저도 직접 해보면 느끼지만, 기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야 그만큼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몸에 꾸준하게 습관처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느 시간에도 어디에서도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늘 기도보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죠. 식사 시간을 정해서 밥을 먹듯이 출근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하듯이 기도의 시간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기도할 시간을 먼저 정하고 기도의 습관을 세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90%는 습관대로 행동하고 10%만 의식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대부분 그저 습관대로 무심코 살아가고 10%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리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